김태정 집사님의 그 둘째 아들 하율이가 찬양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지난번 김태정 집사가 이 팔이 이렇게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우리의 삶에 어두운 밤이 찾아드는 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어두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한 농촌에서 살면서 농촌 부흥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덴마크 유학을 소원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날마다 덴마크라고 외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위해서 그는 영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프리데릭 9세 국왕 코펜하겐 덴마크라고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40일이 지난 이후에 덴마크 국왕 보좌관과 외무부로부터 대학 입학 허가서와 왕복 항공권이 날아온 것입니다. 그가 바로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귀국해서 건국대의 부총장을 지낸 농촌운동의 선구자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는 꿈을 품고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교훈을 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국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향하는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유독 우리라는 말과 하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편지의 대상은 크리스찬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바로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되짚어보면 그 당시 크리스찬 공동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내적인 측면 속에서는 믿음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믿음의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장사하는 무리와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것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그 당시 장사하는 이들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꼭 예물을 드릴 때에는 유대인 돈으로 환전을 해서 예물을 사서 드려야만이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할 때 그들은 폭리를 취했고 또 성전 안에서만 예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장사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장사하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의하면 병을 고치는 일도 노동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득을 취하는 욕망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병을 낫는 일,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누군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감사를 가로채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매주 성전에 올 때마다 반드시 이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의무감으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지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깨달은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기본적으로 부교육자를 두고 목회를 할 때 신방을 하면 꼭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돈을 주지 마십시오. 부교육자들에게도 돈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결혼식이나 장례나 기타 신방이나 이러한 것은
목회의 가정 가운데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뭡니까?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해를 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비를 마치고 가면서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것이 정말 기뻐서 한다면은 괜찮은 것이지만 부담이 된다면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형제들을 위한 권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향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날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토조 목사는 오늘날 교회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살만 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년이 돼서 30년이 되면 모습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0년이 되어도 여전히 나만 알아주십시오, 나를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지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늘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합니다. 한국교회 어느 교회 가니까 어떤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느냐, 찬양을 할 때 앉아서 그 찬양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토조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의 기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에게서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애의 깊은 회의와 좌절에 빠져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감리교 앞을 지나가다가 그 감리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도 수요가 몇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었습니다. 구두를 깃고 수선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저기 방황하고 있는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은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영국의 거성 같은 위대한 설교자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영성에 관한 책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박한 신앙에 대한 강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영성이 더 필요합니까? 영성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성화가 없다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사자 조련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들을 가서 훈련하게 될 때에 그 조련사는 자기 몸에 채찍도 가지고 있고 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네 다리가 건강한 의자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사자에게 맞추어서 사자가 내 다리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의 생각이 분산이 되면서 유순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분산되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초점을 맞출 만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몇 아이를 지도하는데 언젠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야구도 하고 싶고 주짓수도 하고 싶고 또 책도 읽고 싶고, 근데 너무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려면 초점을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상적인 것 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무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초점은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지 않게 합니다. 이 하나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초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유명한 영국 인사들의 무덤이 그리고 비석들이 그 사원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곳에 이제는 영국 왕이 취임하는 장소로 사용한다든지, 또 영국 역사를 여러분 담고 있는 묘지들을 관람하는 장소로 보여진다든지, 물론 영국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라는 것,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던지고 싶은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신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정말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보면 제가 인물이 아랑드롱처럼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죠? 제발 저를 보려고 오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동의가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직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 그 직장을 구하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 힘들 때에 지금도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시선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재는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에 한 여인이 이제 연인을 사귀어서 홀로 된 외로움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사귀게 되니까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순간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초점, 사람에게 그 초점을 맞춘다면 인간은 결국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소망이, 삶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소서. 바른 시선을 찾아 그 시선 속에서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